세상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기와 장소는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 사명 삼아서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반대하는,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반대하려는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과 또 사람,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보호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식은 총독 앞에 정식 재판을 받도록 그를 압송한 것이지만 기세등등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바울에게 제기된 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것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가운데 전했던 이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된 바울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바울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왔습니다.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런 꾸중, 어떤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바람에 바울이 모른 척하면서, 대제사장인 것을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랬는지 바울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괘씸하고 분해서 오늘 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오지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그리고 이 변사, 예전에 변사라는데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을 함께 대동했습니다. 더둘러는 유대교의 법과 로마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뛰어난 언변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더둘러란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 그런 뜻이 있다네요.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홀릴 정도로 말을 잘했으니 이 재판정에서 아나니아 이 고발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변론을 하려고 이 더둘러는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함께 온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이 더둘러의 고발이 시작됩니다. 벨릭스 카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습니다. 더둘러는 분명 유대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법정 대리인인데, 아나니아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변론을 시작하는 말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아주 굉장한 아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이고 아나니아는 유대교 지도자인데, 대제사장인데, 이 둘은 도저히 가까워질래야 가까울 수 없는 사람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죄를 묻게 하기 위해서라면 낯간지러운 수사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총독 벨릭스는 잔혹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유대를 관할하기 위해서 갖은 폭거를 저질렀고 뇌물과 또 여색을 밝히는 자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벨릭스 총독이 베스토라고 하는 다른 사람으로 총독이 교체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너무 폭정을 휘두르니까 황제에게 탄원을 했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 좀 총독 좀 바꿔달라. 그래서 그렇게 교체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의 이러한 성품이나 이런 포악한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를 향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렸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당신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이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이게 함정입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대답하면 로마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가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감화력을 줬던 예수님의 리더십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냥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한 자락 쫙 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런 말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는 것만 해도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헤롯 당원은 당시의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아서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헤롯 당원들은 이제 황제나 로마 제국을 위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장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을 파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둘이 한패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려는 여러분을 세상이 가진 방법으로 고발하고 또 여러분을 어렵게 할 때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가까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합종 연행을 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마귀의 그런 술책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성령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라면 제자들이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대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여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의 복음의 어떤 위협에서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들로의 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들어도 마음이 좀 불편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바울더러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이후로 우리는 이 전염병 그러면 좀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염병 하면
좀 왠지 뭔가 이 감기 같은 정도의 가벼운 전염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단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면역도 생기고 또 코로나에 대한 지금 뭐 코로나 뉴스 TV에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 안 나오는데 지금도 왜 없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덜한데 초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커서 전염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화들짝 놀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누가 내 앞에서 막 밥 먹을 때 기침이라도 뭐 콜록하면 막 느낌이 이상한 거죠.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왜 요즘 안 보이시냐 할 때 목사님 제가 요즘 기침을 너무 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냥 죄송하고 또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서 그러신다. 이런 정도로 아주 우리가 좀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관용적인 표현인데 아주 좀 쓸모없고 하찮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형편없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겁니다. 바울을 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지는 복음의 전파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성입니다. 그러면 그 도성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도시였는지 상상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로서는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 이 과정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 쭉쭉 퍼져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저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정말 어느새 저쪽 그 아시아 지역, 그리고 거의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넘어간 그런 복음의 파급력을 보면 이건 정말 전염병처럼 퍼져갔다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옛날에 뭐 메르스, 사스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아니면 뭐로 그냥 금방 퍼져가지 않습니까? 전파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치 내일이 없는 자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그 복음이 퍼져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복음에 대한 책무가 얼마나 강한지를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존재들이라는 표현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칭되는 말입니다.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표현을 하면 저 예수쟁이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처음에는 좀 수치스러운 말이었고 그들을 흉보는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영광스러운 말이 된 것이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의 영광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말에 힘입어서 그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더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전염병 같은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가두고 토굴이나 뭐 아니면 톱으로 켜고 죽이고 그래도 그들은 계속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얼핏 이 대목을 읽으면 그들의 존재감이 너무 대단해서 세상에 그들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원어에 충실해서 보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은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물론 세상이 귀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물질적 가치나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 외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됐다는 말을 듣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 2000년 동안 계속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좀 사라졌다, 약해졌다, 상실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준 삼으니까 자꾸 복음이 진짜인데 정말 전하는 사람도 그 가치를 가장 최고의 단계로 두지 않으니까 복음이 능력을 상실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릴 적 아이들이 아프면 당연히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누가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약 먹일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좀 몸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이렇게 누워 있었더니 5살짜리 저희 막내가 오더니 제 머리에 딱 손을 얹더니 하나님, 아빠가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음도 나왔지만 제가 뜨끔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내일 주일인데 이거 빨리 나아야 되는데 약 먹고 병원 갔다고 약 먹고 주사까지 맞았는데 왜 빨리 안 낫지 막 이런 생각만 했지, 제가 정말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평생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깜빡한 거죠. 그냥 그런 걱정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잘 못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세상의 생명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달려들겠습니까? 세상을 전염시키는 자는 그 삶 속에 뼛속까지 복음의 DNA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 그런 우리 DNA 무슨 유전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백신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DNA, 기억되는 DNA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이 복음의 DNA가 있어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주장하는 바울의 제목을 크게 3가지로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을, 천하에 흩어진 세상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사람이다. 한 3가지를 꼽습니다. 아나니아는 벨리스 총독이 그 사람이 이 포악함에 기대서 당장에 제목을 들으면 바울을 그냥 재판도 그냥 대충 하고 바로 죽이게 할 정도의 그런 제목을 좀 늘어놓는 겁니다. 그걸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백성을 소욕해 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벨리스 총독의 직무가 뭐냐면, 총독은 그 피지배 국가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인 로마 이 제국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혹시 그런 조짐이 있으면 아니면 초장에 그냥 다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총독의 주된 임무입니다. 이 총독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로마로 승진하게 되고 영전하게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좀 반골 기질이 굉장히 강해서 중간 사이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이제 뭐 망했다보다 이렇게 좀 나뉘게 흩어지는데, 알렉산더 사후에 흩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그 틈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독립 전쟁을 해서 이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그 유대 독립 전쟁을 하고 자체 왕조를 세웁니다.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그걸 세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반골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 로마는 이 유대 지역에 더 강력하게 억제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얼르고 달래는 차원인데 자치권도 인정을 하는 것도 원래 로마 정책이긴 한데 헤롯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2중 3중으로 여기를 통치하려고 다스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나사렛 이단이면 누구냐면 빌라도 총독 때 얘기인데,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당시에 막 소요가 일어났죠. 이렇게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빌라도 총독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었지만 그때도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안 그러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은 사실 실제적인 죄보다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만약에 전임 총독이 그런 걸 다음 총독이 바꾸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없고. 그러니까 전임 총독 빌라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한 그 나사렛 이단에 지금 이 사람이 우두머리인데, 그럼 이 사람을 왜 그냥 놔두겠냐 이거죠. 그러니 이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사형을 내리든지 하여튼 그걸 명령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웬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전임 총독이 그 이단이라고 잘못된 무리라고 규정한 그 무리의 우두머리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우두머리다, 그러니 이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바울을 고발하는 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거는 다 정치적인 문제지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여기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의 직임에 걸맞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10계명 1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교 지도자가 벨리스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했다는 것은 황제를 신적 지위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로마 체제를, 그 제국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을 힘입어서 바울을 처단하려고 했으니 지금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과연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느냐 이거죠. 그거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전을 더럽힌다, 부정하게 하다, 이런 말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거기에 뭐 이렇게 무슨 뭘 끼얹어서 지저분하게 훼손시키고 이런 말이 아니라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고 그러는 것을 반하는 행위들이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행위야말로 정말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 진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본다면 내가 말로는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인님 잠깐만 저기 가 계시라고, 이 판단은 제게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다 제가 필요하면 도와나 주세요. 이런 정도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가 거룩한 척 할수록 성전을 더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 복음에 도전하는 심각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주 축소판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정작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실천해야 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각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고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는 문제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이런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자꾸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지체가 있는데 그런 지체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나의 기득권이나 아니면 나의 특권이 너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권이 뭔가 했더니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특권이더라고요. 말을 많이 못하는 건 그건 특권이 아닙니다. 그건 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다 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특권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정말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면 그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세상은 이성과 논리,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라는 명분으로 계속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이런 개념들은 인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아주 이것은 훌륭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려고 할 때가 있는데 과연 그때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 그건 아는데, 그러나 내가 굳어진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것을 자꾸 재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일들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자꾸 제도에 기대는 겁니다. 이건 좀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규칙은 굉장히 우리 말대로 편하고 좋은 것이긴 한데, 그러나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이 자꾸 그 제도에 안주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도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수결의 뒤에 숨어 책임을 면하라는 비겁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니라고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이게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행보인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한시켜 버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다수가 하지 말라고 하면 복음 전하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식,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상식을 기대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죄를 계속 묻고 고발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사람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위배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는 아마 그런 건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로 계속 드러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현장에서 이걸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거기에 어떤 도구로든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열린 태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거 하자 그러면 그때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아주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공적인 곳에서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배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와 또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대적해도 복음 전하는 일들과 복음으로 사는 일들이 계속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